계시록 3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읍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도읍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도읍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시간 우리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청량사역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재림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가 잠만큼 주님의 재림은 더욱더 가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 확실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날이 갈수록 경성하고 깨어 건신하는 가운데 재림 준비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할 수 없기 재림 준비 마치고 예수 신랑을 간절히 사모하며 의의 멸관을 쓰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서 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지와 중한 명체를 주시어서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굳게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7절까지 낭독했는데 1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지금의 시리아에 위치한 어떤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도시는 시리아의 황제 안티오코스가 건설한 그런 도시로서 그 이름은 자기의 사랑하는 그 부인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그 뜻은 백성의 정의라고도 하고 또 사람의 음성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민주주의라고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말했듯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의보다는 군중들의 의를 또 하나님의 결정보다는 다수 가결에 의한 사람의 결정을 더 중시함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멀리 떠나버린 그런 교회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라오디아 교회는 양모 가공 기술이 뛰어나서 트리미티라는 그런 겉옷으로 유명했으며 그 옷감이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어서 그것이 라오디게아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귀중한 수단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영적으로는 벌거벗어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육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 또 라오디아 교회는 거대한 치료의 신인 아스파크 데피오스라는 그러한 신전이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 신의 영향을 받아서 병치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 의대가 의학이 발달되어서 유명한 의대가 세워졌고 그 의대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된 그런 약 가운데 콜루니온이라는 그런 유명한 약이 개발됐는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약인데 그것이 바로 안약이다 그런 말. 그래서 요즘에 미국이 각가지 아주 이상한 약들을 발명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걸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도 무슨 뭐라고 하더라? 비아그라인가 그거를 또 발명해가지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를 획득하고 있듯이 바로 그렇게 콜루니온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안약을 개발해서 어떤 눈병이라도 가능한 바르면 낫는 그런 이제 아주 신기한 약이에요. 그래서 그걸 수출해가지고 또 양모 의리와 함께 그 부를 축적하는 그런 수단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설립한 그런 교회였고, 골로새 4장 12절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와 또 그다음에 히에라볼리 교회와 더불어서 바울의 지도하에서 성장 발전되어 온 그런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보면. 그걸 보면은 이제 골로새뿐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바울이 서신을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골로새서 그다음에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 이게 전부 다 바울이 개척한 그러한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가지고 서신을 보낸 그런 서신들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날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아쉽게도 라오디게아에 서신을 보낸 것은 성경화되지 못했어요. 왜 성경화되지 못했을까? 다른 교회에 보낸 것은 다 성경화되는데 이거는 왜 되지 못했을까?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성이 워낙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낙후된 영혼들은요, 아무리 귀한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상실해버리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기는 엄청나게 받는데 그것을 신앙생활의 유익을 이제 얻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맹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 예수는 이 점을 아주 호되게 책망하고 계시며, 또한 이 점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때는 그 많은 그 주님의 노력과 양분을 받아 먹고도 열매 맺지 못한 곡식은 아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거는 추수 때에 열매 맺지 못한 곡식은요, 그것은 주인의 그 노력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배신을 한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바라고 그렇게 죽도록 수고를 했는데 열매를 안겨주지 않으니 자기 수고와 그 엄청난 비료와 이런 것들을 그냥 먹어치우고 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서신을 보낼 정도면 주님이 은혜를 많이 주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만 받아 먹었지 그 은혜를 신앙생활의 유익으로 삼지 못했다, 그런 말. 은혜를 쏟아버린 것이다, 그런 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것은 재림 예수에게 있어서는 아주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재림 예수를 믿고자 나아가고 있으니까 이 점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은혜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재림의 은혜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그 역시 주님의 현현입니다.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변자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피조물들에게 자기 자신을 현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과 입장을 확고히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고, 또 그러한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나 나라나 마을이나 또 회사나 사건 등등에 대해서 내 생각, 내 입장을 피력하기 전에 주님의 현현과 그의 입장과 주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태도가 곧 청량사역자가 되는 기본적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청량사역이란 건 뭐냐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님의 입장과 주장,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이는 모습, 이것을 이제 전해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사람에게, 교회에, 어떤 사건에, 또 어떤 마을에, 어떤 회사에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청량사역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청량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철저하게 무슨 문제나 사물에 대해서든지 자기 입장과 자기 주장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과 자기 입장, 자아가 강한 사람은 그래서 청량사역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량의 은사를 받으려고 같이 다니다 보면은요,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이 제일 늦어요. 그리고 바로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그렇게 버리자고 그냥 절실 다해도 못 버리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빨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 안 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현현과 입장과 주장을 알아보려고 심사숙고하고, 또 이제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아니하고, 또 혈기적으로 자신을 피력하는 그러한 일을 절대로 사양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혈기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청량이 안 돼요. 또 무슨 일을 보면 혈기가 있는 사람은 야, 그건 혈기 아니야! 막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주님의 입장과 주장은 잡을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발 좀 자기 고집, 혈기, 자기 주장, 이런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청량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청량사역자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청량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청량을 해줘도 받는 게 아니야. 그때만 그래, 건성을 알았어, 이러고는 뒤돌아서면 그냥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또 청량을 마치 애언인 줄 알아. 여러분, 애언도 멸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물며 청량사역을 멸시하면은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애언은 그래도 대충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시를 서로 한다 할지라도 그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충 하는 거니까. 애언이 막 꼭 아주 정확하게 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청량사역은 아주 자로 재듯이 나오는 거, 이게. 그래서 청량이요, 청량. 자로 재듯이 정확하게 나오는 건데, 이거를 무시해버리면 완전히 파산해버려요, 파산. 그러므로 제발 좀 청량사역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청량사역의 원조이신 사도 요한은 이 태도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분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도 보면요, 주님의 입장에는 아나무인격으로 날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너는 우리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지어줬어요. 번개새끼요, 쉽게 말하면. 번개처럼 퀵퀵하면서 지 마음대로 날뛰는 사람. 그게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예수의 입장은 물어보지도 않고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망할 놈 새끼들 다 태워 죽여버리시옵소서. 예수가 무슨 살인자입니까? 그 안에 어린아이들도 많고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태워 죽이냐. 그렇게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내가 볼 때 이 사도 요한도 소양칠 같았어.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성질이 아주 급하고 불이 한 꼴을 죽어도 못 봅니다. 불이 한 놈 있으면 쫓아가서 잡아서 하여튼 작사를 내야 성질이 풀리는 그런 사람. 그러나 주님은 그를 청량 사역자의 원조로 쓰시려고 끓는 가마 속에까지 쳐 넣으셨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얼마나 못돼 먹었으면 끓는 가마에다 집어넣겠어. 그 연단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단을 심하게 받아도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갔어요? 끓는 가마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아이고 나 지혜 좀 안 할게요. 그러고 살살리면서 나 살려달라고 그러고 원수한테 무릎 꿇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은 이 사도 요한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질 죽이려고 펄 끓는 가마 속에다 그냥 생선 튀기듯이 집어넣었어. 근데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도 안 죽는 거야, 이게. 안 죽어.
그러니까 노마 사람들이 질려갖고, 아이고, 이놈은 불사신인가 보다. 저기 밤모섬으로, 유배나 보내라. 그래가지고 밤모섬에 간 거예요. 또 밤모섬을 보면 흉악범이 우울거리는 그런 것이 바로 밤모섬이에요. 아주 그냥 무기징역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밤모섬 유배지는, 그 형무섬이라 그게 아니? 유배지가. 완전히 흉악범들만 모이는 응?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남자만 가는데, 거기가. 그러니까 그곳에서 만약 자기를, 그곳은 절대로 자기를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뭐 악한 놈들, 흉악범 놈들은 자기를 피해가면서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사도 아니야, 명색이. 그런 사람이 그 흉악범이 울거는 거기서 자칫 잘못 자기의 주장을 펴고 자기 입장을 펴다가 두들겨 맞으면 남았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자기 주장을 피려겠다는 잘못하면 매 맞아주고, 그러니까 할 말 있어도 참아야 돼. 아니 그거 들은 걸 그냥 참아야 돼. 안 그러면 매 맞아. 그 무서운 깡패 놈들만 모인 곳인데 말이야. 조폭들만 모인 곳이죠 거기가 요새 말로 치면. 요즘에 뭐 조폭이 학교에 가다 하면 또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조폭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어떻게 조폭이 청소년들의 흠모의 대상이 됐어.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이북하고 대체하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그건 잘못된 것인지도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도 요한도 자기의 주장이 너무 완강했던 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주장이 완강한 사람은 주의 현현을 볼 수 없습니다. 속히 연단을 받아서 자신의 주장이 완파 내지는 완전히 사멸되어져야만, 그래야만이 자신을 향한 주님의 현현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주님의 현현도 볼 수 있게 되며 청량사역, 재림사역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을 끓는 가마 속에다 넣고 흉악범이 울거리는 밤모섬에다 유배를 보내. 이건 모두가 다 청량사역자로 쓰기 위해서 성질을 죽이려고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부름받은 즉시 쓰임받은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연단을 받아야 돼. 얼굴 다듯이 연단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성질이고 뭐고 다 다르니까. 그럼 할 수 없이 연단을 거듭 받으셔서 이렇게 청량 사역자가 되시고, 또 청량 사역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청량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청량 사역자, 부청량 사역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량 사역자만 가지고도 이 청량 사역이 안 돼요. 여러분 수술할 때 보면은 의사만 가지고 수술이 됩니까? 간호사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이렇게. 이러면 몇을 펴 쥐어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의 일도 두 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두 사람이 하라 그런 말이야. 그러므로 청량 사역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량 사역을 돕는 부청량 사역자도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에 보면 한 사람은 청량자고 한 사람은 부청량자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청량하다가 청량을 쫙 해주면 부고역자가 그 청량을 가지고 싹싹싹 또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청량해주도록 가르치니까 어떻게 괜찮죠? 그게 바로 부청량자. 부청량자도 또 멀잖아. 청량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이치가 다 그러잖아. 라오디아 교회에 현인하신 주님의 모습은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상전의 근본이시다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의 현현은 회개입니다. 또 그 다음에 교훈입니다. 회개하고 본받으라 하는 그러한 현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현하신 주님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분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주님을 보고도 뻐대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 닮기를 원하는 사람, 회개하고 주님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현현하는 거예요. 맨날 보여줘도 뻣뻣하고 쳐다만 보고 막
나 예수 봤어. 이렇게 자랑만 하고 다니고, 본받을 생각을 안 해, 본받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요, 자기가 나타나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고린도에 다시 갈 때, 만약 그 사람들이 내가 다시 갔을 때 내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떨까 겁이 나서 못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죄정도 마찬가지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하고 변화돼야만이 말씀을 전할 기분이 나지.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뻐돼갖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해. 그러면 겁나서도 못 가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를 이 말세의 두 중에는 만나는 거예요. 속에 그냥 불신앙, 불순종이 팽배해 있는 그런 사람 만나서 뭐 하겠어?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재림 메시의 효녀는 뭔가 순종하고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예수 닮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효녀인데, 예수 닮기 원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말이야. 자기가 변화돼야 되겠다는 몸부림도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어도 예수님 안 나타나요.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주님 닮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곱 교회에 나타난 모든 주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닮아야 됩니다.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에 대한 현은 전부 다 이게 달랐다는 것은 각 사람에게도 각각 다르게 현현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일곱 교회 전부 달랐어요. 예수는 똑같은 분이야. 그러나 교회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난 모습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발 좀 자기 자신에게 현현하는 주님을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를 본받아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열심을 낼 것은 열심을 내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다, 그 말. 자기 스스로 아무리 해봐야 필요 없어요. 오늘날 보면 이렇게요. 주님이 현현하지 않으니까 지가 지 잘못을 깨달아 가지고 회개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보면 안 돼요. 회개하면 안 맺어져.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고 변화되고 주님 닮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현현이 있어야 됩니다. 또 남한테 나타난 예수를 보고 막 또 회개하겠다고 그래. 안 돼요, 그거. 각교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나타난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그렇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자기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자신에게 현현하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열심을 내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 주장이 완강하다는 데 있다, 그런 말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아멘이 없는 교회, 즉 진리에 대한 동의가 없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으로 지지하지 않는 자에게 재림을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은 잘못 생각하면은 비현실이고 또 현실이 아닌 장차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요 아멘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라야만이 이 재림을 가르칠 수 있어요. 야, 11조 내고 헌금 많이 하면 장사 잘 된다.
이런 것은 아멘으로 지지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가능해, 이런 말씀은. 그러나 재림은 현실이 아닙니다. 장차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요소가 농후한 그런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마음이 있는 그런 성도에게만 이것은 전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것을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설득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경배하는 자에게만 청량사역 한다 그랬잖아요. 경배라는 것은 뭐 가서 꿇어 엎드려서 대라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을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경배입니다. 나는 당신한테 완전히 굴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재림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재림하시는 예수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재림은요, 영적으로 보면은 비현실이 아닙니다. 중생한 자에게 최선의 현실적인 당면 과제이고, 또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절대절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 재림은 너무너무 비현실적이고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필요가 없어. 오히려 거창스러운 것 뿐이야.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정말 피해갈 수 없는 너무너무 중대한 문제라는 말이야. 오늘날 교회마다요, 이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재림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자관 영적으로 너무너무, 아주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돼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계속 몇 명 돌고만 있지, 뾰족한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또 요즘 2000년이 되니까 21세기 영적 생활, 21세기의 교회가 나갈 방향, 이래가면서 또 세미나하고 지랄하더라고. 가봤자 뻔해. 21세기가 뭐야? 여러분, 21세기가 됐으면은 그만큼 재림이 가까워져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1세기의 교회의 이 나갈 방향은 재림을 믿는 겁니다. 참 답답해요. 나도 이렇게 답답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나 생명을 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사는 날 동안은요, 불순종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하는 건 없습니다. 하자고 아무리 애원해도 안 하면, 이 아가씨에 보면은요, 와가지고 문 열어다오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어줘. 이미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어.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밤새 두드렸는지 그 예수님의 머리에요, 이슬이 쑥 쌓였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안 열으니까 문 사이로요, 손을 쫙 밀어밀었다고 했어요. 그게 미니가 거기 뭐가 있어? 십자가 못 박에 손자국이 탁.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문 열고 나오니까 이미 가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그때서 또 살아나가는 거야. 주여 어디 있나이까? 아무리 돌아서겠다 있어야지. 그게 우리의 오늘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빨리 해결하세요. 여기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좋도록 은혜를 주고 말씀을 듣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참 답답합니다.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절대절명의 문제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주님 오면은 날벼락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핵폭탄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좀 장차들 일이라고 방언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장차 될 일이라고 무천년 이상 그럽니다. 그건 재림 올 때 하나님께서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건 신경 쓸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시한부 종말론자예요. 여러분,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아주 극비 비밀사항입니다. 근데 무슨 예수님이 올 때 알아서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빨리 재림 믿고 신문에 나가고 기다려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아멘으로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 자는 상대할 수 없는 약속의 진리다. 그런 말이에요. 라오디아 교회는 세상의 주장, 사람들의 얘기에는 큰 관심과 강력한 지지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진리에 대해서는 오리무중 같은, 함흥차사 같은 불투명한 반응을 보이는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차라리 안 믿겠다면은 발악을 하면서 대적이나 했으면은 너는 틀렸구나 하고 돌아서기나 하지. 완전히 반응이 무반응이요. 그냥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기회주의자, 타협주의자, 속된 말로 간에 붙었다 쓰기에 붙었다 하는 그런 이제 교회였다. 그런 말이에요. 어디로 뛸지 어떤 결과를 낼지 예측이 불가한 그런 태도. 그래서 이렇게 딱, 재림을 배우러 오면 이제 딱 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래 딱 보면, 저 사람은 아무래도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 그리고 딱 기도를 하면요. 쟤는 이제 얼마 있다 나갈 거라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말 참아 못하지. 그래서 나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도 안 가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더 열심히 믿어야만. 아멘. 그게 나는 속으로 이제,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는 이제 얼마 있으면 안 나갈 사람이요. 그러고 있지, 속으로. 처음에는요, 그렇게 열심히 나오니까, 다 내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그죠? 그러다 하도 배신을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는 안 믿어. 끝까지 모르는 거야. 다만 여기서 선교사 임명받고 나가야 비로소 믿는다. 할렐루야. 제발 좀 라오디아 교회 같이 흐리멍텅하지 마. 좀 지지하려면 지지하고 말려면 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또 참 충성된 참된 증인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구원이 목적입니다. 인간을 믿게 해서 죄에서 자유케 하고 저주와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많은 교회가 증거하고 있고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라오디아 교회는 이런 점이 거짓되고 헛된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께서 나타나 이런 악행을 체크하시고 증거를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런 교회 많습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무슨 사회의 구원 그래가지고 목사가 성도들 데리고 데모하러 다니고 이런 교회도 많아요. 그러니까 진실로 참된 증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많다고 말이에요. 또 엄밀히 따지면 정말 재림을 가르치고 있지 않는 교회는 참된 증거를 하고 있는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증거를 참되고 충성스럽게 하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오디아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교회로서 주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운명에 놓여 있는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 이런 교회를 구원하셔서 참된 증거, 충성하도록 그렇게 회개시키려고 나타나신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버리기 전에 한번 나타나셔서 정말 회개를 촉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해가지고 참된 증거에 충성을 하면은 이제 교회로서의 주님의 공급하심과 지키심과 그러한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버림받는다. 그래서 예수 구원을
참된 증거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버림받은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사관 그동안에 이 교회가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있어야 될 그런 조건이 너무너무 희박한데도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참된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또 열렬하게 지지를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확신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여자들이 와서 지지를 해주는 것보다는 말이야 무슨 신학교 교장이라든지 말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지를 해주면 내가 더 힘이 생길 텐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를 구원하셔서 다른 교회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현현의 목적이 있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재림하시는 예수라는 점에서 재림 예수를 만나야 비로소 참되고 충성된 증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본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참된 증거를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성도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예수를 참되게 증거해야 돼. 그래 여기서 예수 배워가지고 증가하는 것과 저 동네에서 배워가지고 증가하는 거 한번 상대를 해보세요. 너무 아주 이상하죠.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예수를 증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충성스럽게 증거해서 무엇보다도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그랬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랬습니다. 정말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진짜 창조의 근본이다 그 말. 만물의 으뜸이 된다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랬습니다. 계셨다 그랬습니다. 또 그가 근본이요 몸된 교회의 머리시다 그랬습니다. 재림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이시며 이제 창조한 만물의 주인이시오 우주의 지배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ruler of God's creation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지배자요 통치하다 그런 말입니다. 룰러란 말이 뭐 지배자, 통치, 지배하다, 통치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크리에이션이란 말은 창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우디아 교회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감히 지배자이신 예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인간의 통치, 세상의 통치를 받으려 했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교회였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무서운 반역 행위입니다. 주님의 정적이 되는 행위입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비참한 짓거리인 것입니다. 이 불행을 막으시려고 주님은 나타난 것이므로 대대적으로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재림을 믿으면요 그냥 주님 우리를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걸 다 돈도 뺏어가고 인생도 뺏어가고 가정도 뺏어가고 육체도 뺏어가고 생각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고 그래요. 이제는 나를 통치자 삼으라 그 말. 나를 지배자 삼으라 그런 말. 근데
뺏어가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냐? 그게 아니야. 100배로 주려고 하는 거야. 100배로. 할렐루야. 아주 편하게, 안식을 주시려고 그런 거다. 그런 말.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 신랑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게 되는 거다. 그런 말. 여러분, 초림 예수는 죽으러 온 예수였지만, 재림 예수는 왕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왕으로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왕은 뭐예요? 그냥, 나의 주 왕이요. 이런다고 왕이 되는 거야.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비로소 그분을 왕되고 해주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절대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왕이라 입으로만 떠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답답하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왕신 예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려면 너무너무 답답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 말.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길이다. 그런 얘기. 예수를 으뜸으로 만들어 드리는 길이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우리도 라오디게에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 많은 중 특히 창조의 지배자 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점이 두드러지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인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아멘으로 참된 증거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책망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간에 덥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타여 내치리라. 이랬습니다. 미지근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책망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향한 우리의 행위가 얼음같이 차고 또 펄펄 끓는 물같이 뜨겁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의 진리는 비진리와 악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굳어져야 되고 진리와 성령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 반대요. 그냥 하나님의 뜻과 그의 섭리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합니다. 그 순종을 안 해.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아주 그냥 뜨겁게 또 반응해. 그러지 마세요. 귀신이 남용되라 때는 차가워져야 돼. 냉혹해야 돼. 굳어져야 돼. 그래서 벌써 어떤 사람이라도 그저 마귀 역사하면은 그냥 인상이 굳어지면서 그냥 이렇게 나가야 돼. 그래야 그 사람도 찌끄면 아이고 내가 마귀 역사하는가 보다 그러고 얘기하지. 마귀 역사를 해도 안면 몰수를 못하고 말이야. 그래요? 그러시. 이지랄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귀에서 콱 잡아먹는 거야. 그럼 마귀 역사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냉혹하게 얼음장처럼 터져야 돼. 그냥 이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러나 그게 기질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섭리하다. 그냥 자동적으로 몸이 풀어지는 거야. 그래도 아멘, 할렐루야, 하시라, 막 이러고.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러면. 근데 나오자면 정반대가 아니라 중간이야 그냥. 미지근해 마귀도 그러게 하나님도 그게. 죄악에 있어서 선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그런 교회다. 그런 말. 라오디아 교회는 영성이 열성뿐만 아니라 근신하 열성의 영성뿐만 아니라 근신하고 경계하고 긴장하는 것도 없고 또 더욱이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불쌍한 열의가 전혀 없는 그런 거예요. 사극은 없고 자극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재림 믿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자기가 재림 믿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이 특별히 자기하고 정적으로 좀 좋은 사람을 그 사람이 재림 믿을까봐 오히려 걱정이 되고 말려. 야, 나중에 믿어도 돼. 그러면서 얼마나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그렇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긍휼하게 여기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뜨겁지 않은 사람 보면 그냥 자기만 긍휼히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동정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 거야. 어려운데 어떻게 나좀 또 이러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 정도는 그냥 모래밭에 혀를 빻고 굶어 죽는 하시더라도 절대로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 안 돼. 내가 교회에서 만물에 찢겨같이 미말이 된 사형사같이 막 천대를 받고 메시를 당해도 절대 죽는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행복하다. 나는 만물에 찢겨같이 그냥 메시를 받아도 나는 좋다. 이렇게 나가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불쌍한 처지에 있으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나만 돌아보는구나.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주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야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봐야 말뿐이요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 진짜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좀 자긍하지 말고 타긍하자.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에 취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겁을 내거나 싫어하거나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조차 꺼려하는 그런 비교한 자들이었다 그런 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태도는 주님이 역겹게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생리적이고 근본적으로 이런 성질은 예수님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상태의 영혼은 이미 썩어서 썩어서 이제 덕이 되어버린 그런 것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죽이는 악독이 되었고 쓴뿌리 독초가 되었다 그런 말. 완전히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희소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 불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구토. 어떻게 구토한 것을 또 그릇에다 예쁘게 담아갖고 밥상에다 또 올려놔야 되나? 차라리 꾸정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씻고 먹을 수가 있지만 구토한 것은 누가 먹으려고 안 할 거예요. 그럼 이거 구토하고 싶다는 것은 완전히 너는 폐기 처분하겠다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이 소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차라리 그냥 안 하겠다고 기리기 뛰고 반역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뜻도 미지근한 것보다. 미지근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드럽고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 잘 어울리고 평범하고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오히려 미지근해야만이 탈없이 삽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나 이런 데서는 미지근하지 않고요, 그렇게 세게 나오고 그러면, 야, 강한 것은 부러져야, 그러지 말고 둥글둥글 살아, 이래.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거 싫어해요. 모나게 놀면 누구 손에 갈지 몰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뚜렷하게 삶으로 핍박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지지와 반대의 열성을 내시기 바랍니다. 악에는 얼음같이 냉혹하게 선에는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쓰시겠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말이야, 공무원들이 몸보신 하듯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육적 부여를 추구하는 삶을 책망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돈 많은 교회였습니다. 요즘 돈 많은 교회는 돈놀이도 한다는데 아마도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소위 기복신앙에 치우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돈이 없지만은 정말 돈 많은 교회 굉장히 많더라고요. 돈이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돈을 그냥 주머니에다 이렇게 뒷주머니에다 두둑하게 넣고 다니면서 아주 그냥 해외여행만 다니고 그러니까 나 청량사역을 다니니까 나도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봐요. 사실 나 그게 아닌데. 여러분, 교회는 돈 많으면 안 돼요. 돈을 들으면 팍팍 써야지. 뭘 그렇게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재림을 믿는 교회는 돈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주님 팍 와가지고 환란 시작해버리면 그 돈 무슨 필요 있어? 빨리빨리 써야지, 그죠? 그래서 꼭 쓸 것만 주지 여유를 주질 않더라고. 왜? 돈 있으면 또 잘못 뛰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꼭 필요한 돈만 줘. 조금 여유있게 팡팡 주면 얼마나 좋아? 날마다 뷔페 가서 좀 잘 좀 먹고 말이야. 뭐가 꼭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다니는데. 좌우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영성과 물질의 부여를 같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림의 수의 요구는 철저하게 영적 부여다 그런 말.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육과 영이 있으니까 육으로도 잘 먹고 잘 살고 영적으로 실력해가지고 기도도 잘하고 이렇게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재림의 수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육적으로 지질이 더 가난하다 못해 궁핍한 그 서만한 교회보다 너는 부자다 이래요. 이거 미치겠어 진짜. 아멘이 아니요 이게. 고통이요 고통. 부자라고. 그런데 이 부자라고 자랑하는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과는 너무너무 배치된 교회라고 말이에요. 부자라고 자랑하면 이 재림의 수는 싫어해요. 요즘 부자라고 자랑하는 성도들, 부자라고 자랑하는 교회들 많은데 싫어해.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와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성도는 일만하게 악의 꽃이 핀 뿌리 같은 성도예요. 제약의 뿌리요. 제약의 뿌리. 그러면 제약의 뿌리를 뽑아버리자. 돈 없어서 아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부자니까 기죽지 말고 필요한 다 주니까는 돈 없다고 그냥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요. 돈 있으면 신앙이 부패할까봐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말세에는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돈을 자기의 돈인 666 화폐를 가지고 신자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그런 시대다 그랬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666 마귀의 돈을 받아먹고 불태워질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교회는 절대로 돈을 사랑하거나 그것으로 자랑하거나 자부하거나 또 즐기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직 영으로 즐겨야 돼. 영으로 자부해야 돼. 글쎄 신부가 된 것을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가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자산 이것은 우습게 여기면서 말이에요. 돈 있다고 자랑해? 죽어요. 말세는 큰일 납니다. 옛날 구약교회는 괜찮았겠죠. 그러나 이 환란시대 교회는 안 돼요. 돈 의지하고 돈 사랑하다는 마귀의 돈을 받아버려. 지금 돈은 하나님의 돈이요. 그러나 말세 666은 마귀의 돈이요. 그때부터는 돈에 대한 주권이 누구를 넘어가? 마귀에게 넘어가 버려. 적그리스도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땅 돈에 대해서 주권을 포기해버려 이제. 그래 네 맘대로 가지고 네 맘대로 써라 이 작것들아 주워버려. 지금은 하나님이 돈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물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마땅치 않아도 돈 안 줄까봐 겁나서 순종하잖아. 지금 나는 아주 꼭 골가 느꼈어 그냥. 지금 불순종하면은 지금도 알탕갈탕 겨우 먹고 사는데 불순종하면 또 이것도 안 주면 어떡해?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은요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봤는데 요즘은요 야 이거 내가 먹고 살라고 목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너무너무 해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비굴해지고 있어. 그러나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환란을 가겠어요? 못 가지. 그러므로 절대로 주님만 믿으면은 환란이 와가지고 다 굶어 죽어도 나는 산다. 죄를 믿고 세상줄을 끊기에는 대단한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근심스럽고 걱정스러운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이제 공관교회라 그랬습니다. 공관한 말은 날카롭고 뾰족한 송곳에 찔리는 고통에 눌려있다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그런 괴로움입니다.
깊이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여러 개의 송곳으로 온몸을 찔러대는 그런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다 그런 말. 그러므로 이 고통은 육의 고통이 아니고 영의 고통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영적인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요 이 괴로움을 압니다. 저도 참으로 오래전에 받아본 그런 고통인데도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뻗쩍뻗쩍 길 정도로 아주 무서운 고통. 그 영적 고통이 사라진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어요. 지금 그 안에 이런 영적 고통 당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빨리 와야 돼. 돈 사랑하니까 그래. 육적으로 믿으니까 그래. 빨리 와서 제일 예수 만나서 흰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라진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랬습니다. 육적 부여를 추구하면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또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람인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나오자 때는 완전히 그들의 바라는 것이 금생뿐이야 금생뿐. 내생이 없어. 참말로 불쌍한 가련한 교회. 참으로 힘없고 능없고 의지가지가 없는 그 도울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런 가련한 교회다 그 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같은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되건 말이야. 탕자는 아버지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분기, 자기의 돈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죠? 아주 비참하게 됐어. 돼지가 먹는 죄연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지만 그것도 줄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우디아교는 가련한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이 가난은 영적인 가난으로서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동량으로 먹고 살려는 거짓 신세다 그런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박봉이라서 가난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은혜 받을 줄도 모르고 그 방법도 모르는 그런 교회다 그런 말. 아예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영이 굶주리는 것도 모르는 천치 거지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그러한 가난입니다. 육적인 부여를 추구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한 그런 영적 거지가 된다 그런 말. 여러분 영적 거지 무서워요. 영적 거지 정말 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속수무책입니다.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가난도 문제지만 영적인 가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속에 영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산다니까. 시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영의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자신의 영혼을 보는 눈은 장님인데도 아예 그 사실조차도 모르는 가련한 소경이다 그런 말이에요. 재림의 수가 도적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자충자만 자영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가장 불행하고 부족하고 비참한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너무나도 큰 시각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한심한 교회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영적인 시각이 없다는 데 있었다 그런 말.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심지어 벌거벗음까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시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빛인가 어둠인가는 중요한 신앙의 기반이 되는 그러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참모습,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육신의 옷에 치우쳐서 지금의 그 불란서 같이 세계적인 그 패션과 사치스러운 옷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세습화된 교회 안에서도 육신의 옷자랑만 하고 영의 옷이 있다는 것 그 자체도 알지 못하는 교회가 우리 앞에도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온노비 사건을 일으킨 자들도 여자 목사, 권사, 집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육신의 옷을 밝히게 되면 영혼의 옷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옷, 흰옷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로부터는 육신의 옷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육신의 옷도 좋지만은 영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달수기 흰옷 입고 죄악의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부끄러움에 떨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 예수님과 그의 진리에 대해서는 뜨거운 지지와 동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악령과 비진리에 대해서는 차가운 냉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 부요를 버리고 영적 부요를 추구해서 영적으로 부요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육적인 부요를 추구하고 또 육적인 삶만을 추구하다가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게 된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교회에 나타나서 그들을 이제 깨우쳐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영적 부여를 추구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선하고 아름다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재림의수를 만나서 영적으로 부여한 자 되었어. 정말 이 악한 세상, 불행한 세상 가운데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무서운 환난에서도 껐떡하지 아니하고 예수와 함께 혼야지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